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정결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죄제, 부제로는 너무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 번호로 낯선 핸드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약간 날 서 있어요. 날 서 있는 목소리로 웬 남자가 다짜고짜 임진규 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를 잘못했나? 뭐지? 그래서 네, 임진규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대뜸 여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뭐지? 뭐 갈비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약간 마누라를 오세요 이러는 거여서 네?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발음을 약간 환하게 얘기를 해서 발음이 잘 안 들려서 네? 뭐라고요?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어허 이 사람 하면서 갑자기 혼을 내듯이 나 다 알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데요? 하니까 마사지 업소라고 영상 다 있어 이러면 재미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저씨 정직하게 사세요 하고 바로 뚝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다짜고짜 이제 윽박을 지르면서 너 이상한 곳 들렸지? 다 알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때 10명 중 몇 명이 걸려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바로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40명의 남자들에게서 딱 요 방식으로 9억을 갈취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대단히 많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의 마지막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광모 변호사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이런 보이스피싱이 활개친다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마지막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김수현의 고 김세론 양과의 미성년자 스캔들입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인기 스타 김수현 씨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시는 연예계에 복귀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봐도 좋을 상태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 인기 있었던 슈퍼스타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잘 모릅니다. 당장 죄를 짓는다고 당장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선이 대충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넘어도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에이 이 정도는 남들도 해. 에이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하게 되면 결국 그 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죄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황정민 씨의 영화 중 옛날에 나왔던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와 함께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이 황정민 씨가 시골 총각으로 나옵니다. 시골 총각인데 도시에서 온 전도연 씨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 열정적인 사랑에 결국 무릎을 꿇어서 둘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이냐? 그 도시에서 온 그 전도연을 잘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 그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그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너 옛날에 지저분하게 살았던 거 다 알아. 이거 남편한테 까발릴 거야. 그러니까 너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너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전도연을 쥐락펴락합니다. 이 전도연은 그냥 사실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 잘못했었던 거 과거들을 그냥 알려주면 될 텐데 그거를 감추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전 남자친구한테 휘둘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본인이 남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너는 내 운명인데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찾아서 다시 찾아오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것을 다룬 게 이제 이 너는 내 운명,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 여주인공이 감추려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끙끙거립니다. 근데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것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죄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5대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2개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화목제라는 설교가 이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가 이제 말에서 그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2023년 정도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제사를 이번 기회에 좀 다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했던 거라서 다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이 나신다면 유튜브로 가서 꼭 그 설교를 찾아보셔서 이 5대 제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바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자막 나오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타트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타트. 다시 한번 하타트.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동사인데 죄를 짓다,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트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로는 타부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 타부라는 글자가 트라는 발음이 나거든요. 이 타부가 아주 신비합니다. 뭐냐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타부를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지금 보이는 약간 N자 같이 영어 알파벳 N자 같이 써 있는 그게 타부인데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타부 글자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T자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부가 갖고 있는 의미 또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진 자가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타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사하는 이 제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아니면 드리는 때가 따로 있다라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가 차이가 없습니다. 제사장, 족장 모든 백성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죄를 걸리게 됐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재물을 아주 자유롭게 선정해놨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아주 작은 제사를 드려도 되고 이제 좀 부유하면 부유한 만큼 좀 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재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었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나이가 많은 자든 적은 자든 예외가 없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룰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속죄제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앞까지 제사장이 대신 대리로 나아갑니다. 지난번 이제 성막 설교 때 들었겠지만 성막 구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성막은 회막과 회막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까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성막 텐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제사들은 이 회막들에서 지내고 끝나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 속죄제는,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제사는 반드시 휘장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피를 7번을, 그 제사 때 희생제사로 드렸던 그 피를 7번을 뿌리고 향단 뿔들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놓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가 속죄된다는 것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된 후에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 그 피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희생의 피로 속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휘장에 그 피를 뿌렸었던 그 휘장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잔뜩 묻어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십자가 속죄의 역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영구히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제사가 완벽하게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이제 좀 교리적인 개념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히브리서를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길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방식들이 말하고 있는 바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의 완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자 은혜의 완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알 듯 모를 듯 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되고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시작. 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까 이제 좀 딱딱합니다. 이거 갖고 속죄제 같은 걸 공부하면서 특히 4장 1절에서 35절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많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참 까다롭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방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먹고 싶으면 담배 먹고 뭐 만나고 싶으면 누구 만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오히려 더욱더 타락하고 구속받게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오는 충동대로 따르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과 죽음과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잠깐의 쾌락 속에서 자유로운 듯하나 곧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쥐염 열매나 먹는 종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코 사람은 방종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술 자체가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유다라고 생각하며 방종하게 살던 삶이 결국 나에게 끔찍한 일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찬양도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젊어서는 주위에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회사를 택해서 회사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생활이 익숙한 겁니다. 나중엔 좋은 겁니다. 나중엔 너무 심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생활에 너무 심하게 젖어들자 띄엄띄엄 나오던 교회 생활이 어느새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세 별세하시게 됐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죄악인가요? 어떤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죄악인가요? 목사님, 게임하면 죄악인가요? 목사님, 축구하면 죄악인가요? 죄악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까? 가까이 하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른 쾌락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 없이 어디까지가 죄지? 어디까지가 아니지? 이것만을 계속 따지면서 죄가 아닌 것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죄악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 구원의 초청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틈타지 않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죄가 너의 마음 가운데 틈을 타거든 바로 와서 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얘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 1년에 한 번?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22절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속죄제를 언제 드리냐면 이겁니다. 깨닫는 즉시.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언제 드려야 되냐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취할 때의 일인데 집에 이 찬장 가운데 베란다 쪽에 현미 쌀통을 놨었어요. 이제 혼합곡식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쌀을 담아놓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 위쪽에 보니까 작은 쌀 날벌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게 뭐 한두 마리가 파닥파닥 거려요. 바로 그냥 잡아낼 수 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얼마나 먹겠어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사 먹느라고 밥을 안 하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밥 먹어야지라고 해서 쌀을 풀려고 현미쌀통을 여는데 뭐 이렇게 박쥐떼 같은 게 이렇게 확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쌀벌레들이 뭐 사방을 날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내가 며칠이나 지났겠어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거의 거기에 있는 쌀통의 반 이상이 쌀벌레가 돼버리더라고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냅둔다고 남들도 다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겠지만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관성이 있어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나중엔 죄에게 완전히 먹히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는 즉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돌아 회개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명대사가 뭐죠? 이거죠. 아이유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니다 싶으면 빠꾸 뒤돌아보지 말고 빠꾸, 알겠지? 그렇습니다. 죄다 싶으면 빠꾸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빠꾸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만이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놀거리가 동네에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핸드폰 뭐 이런 게 다 없으니까 동네 꼬마 아이들은 맨날 그냥 놀이터에 모여서 하던 놀이를 하고 놉니다. 얼음땡, 뭐 나이 먹기, 맨날 그것만 하고 노니까 새로운 게 오면 그렇게 그냥 그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소금 장수가 왔어요. 소금을 리어카에 쌓아놓고 빨간 확성기를 들고 소금 사세요, 소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마이크 하나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신기해 보였는지 그 소금 장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 재밌어 보였는데 마침 이 소금 장수 아저씨가 소금을 퍼다가 주문을 받아서 어느 집에 소금을 날라주러 간 거예요. 그 빨간 메가폰을 소금 위에 두고 저희 형이 먼저 그 보암직도 하고 재밌음직도 한 그 확성기에 손을 댄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소리가 커져 하면서 똥 나와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소금 사세요 뭐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형 나도 말하고 싶어. 소금 사세요 뭐 이렇게 옆에서 막 따라하다가 옆에서 같이 옥신각신하며 메가폰을 들고 소금 사세요 따라하는데 저기서 아저씨가 갑자기 네 놈들 하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확성기를 놓쳤어요. 땅에 떨어졌고 확성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자 그 소금 장사 아저씨가 벌떼같이 달려와서 우리 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남의 확성기를 건드려? 남의 밥줄을 끊어? 이놈 새끼들, 너희들 집이 어디야? 하면서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형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야, 하지 마. 왜냐하면 이 아저씨한테도 혼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혼날 게 형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형, 집을 왜 얘기하지 않는 거야? 눈빛으로 간절히 말해도 절대 얘기하지나 말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형이 모른다고 해.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 동네를 빙빙 돌면서 소금장수 아저씨가 우리 멱살을 끌고 확성기값 받아내겠다고 우리 집을 찾아서 같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형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계속 멱살 잡히고 아저씨가 혼내서 무섭고, 그 가운데 저기 멀리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형은 빨리 딴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딴 쪽으로 가자 하는데, 저는 어리니까 다짜고짜 그냥 어머니를 불렀어요. 마치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듯이 엄마! 혼날 거 이런 거 계산도 안 돼요. 엄마, 이 아저씨 무서워 엄마 하니까 저기서 어머니가 마치 100m 선수같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왜 우리 애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내게 메가폰을 부셔놨어. 그러자 그 메가폰 값은 내가 물어주면 되잖아요. 왜 애들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어머니가 메가폰 값을 물어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박수까지 치나요? 그 어린 형규와 진규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메가폰을 부셔놨어요. 그 죄의 값을 그 두 꼬맹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값을 받아내려는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야지만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린아이들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면서 헤맬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되죠? 엄마를 찾는 겁니다. 아빠를 찾는 겁니다. 본인이 어쩌지 못하는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더 혼나겠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아빠에게로 빠꾸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남들이 모르는 켜켜이 쌓아둔 죄악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어떠한 죄책감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과 어떤 당황스러움과 영적인 어두움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빠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라는 이 제도를 두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